할렐루야. 제가 여기 처음 서서 제 소리가 잘 나가는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좋은 곳에 저를 오게 해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스스로 스피커가 되어 주시는 그것에 의지하여 부족한 것은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와 이 땅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진리와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WCC는 간단하게 앞에서 소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1910년도에 세계 선교 큰 대회가 에큐메니컬 대회라고 열렸는데 그때 감동받은 세 개 에큐메니컬 기관이 열렸어요. 하나는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것이 1921년에 또 신앙과 직제라는 것이 1927년에 그리고 생활과 봉사라는 것이 1925년에 이렇게 각각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세계 대회를 열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자는 뜻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생활과 직제하고 신앙과 봉사는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행동인데 둘이 서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1948년에 합동을 했어요. 그것을 WCC라고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러다가 제3차 WCC 총회가 1961년에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선교협의회도 또 합해져서 그 세계선교복음화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나의 위원회가 되어서 WCC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 1961년은 새로운 사상이 WCC를 지배하는 해라고도 보이는데요. 그 61년에는 정교회가 또 합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WCC가 지금 5개 인구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은 로잔운동처럼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교단이 가입하고 또 우리 개신교 또 가톨릭 정교회 이런 식으로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굉장한 숫자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WCC가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하고요. 특별히 저의 시각으로 보면 가톨릭은 어머니 교회 행세를 해서 WCC야 들어와라, 갈라진 형제여 들어와라 이렇게 연합운동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종교 연합운동과 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했고 WCC의 경우에는 더 일찍 상당히 1950년대에 그런 일을 시작해서 60년대에는 벌써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막수주의 쪽인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세계 연합운동 쪽으로 흘러가서 현재는 부산 총회가 부산 총회 때 우주와의 합일까지 추구하는 세계 선교와 복음화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굉장한 거대한 집단들이 나가는가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윤곽을 그려봤고요. 오늘은 1961년 제3차 총회에서부터
복음과 성경적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건이 벌어진 그 러시아에서 참석했던 스탈린 시대 때 보냈던 그 사절단들이 WCC 안에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10년 안에 60년대 안에 뒤집혀지도록 사상이 인본주의고 무신론적으로 세속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종말적으로 완전히 인간의 사고 구조를 바꿔버리는 사건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수주의가 뭐냐? 우리 보통 막수주의의 나라들이나 또는 안 그런 나라들이나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WCC의 막수주의적인 동향을 나누기 전에 도대체 칼막스가 누구였고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산당 선언문이라는 것을 프리드리히 엥겔스하고 같이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그 공산주의 지침이 되는 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하나도 변질 없이 그대로 그들은 착착 그것을 꾸준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서 현재는 막수주의가 아마 세계 3분의 2는 될걸? 이렇게도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수주의적 동향이 WCC에 들어왔다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칼막스는 누구인가 하고 볼 때 첫 페이지입니다. 유실론자였어요. 절대로 물질주의나 무신론이 아니었어요. 제가 넘기는 거네. 그래서 그 칼막스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김나줌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고등학교예요. 김나줌이라고 하는데 입학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 부모가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 때 순환을 받지 않으려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칼막스가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잘 적응했고요. 졸업 논문을 신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썼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건전해요. 잠깐 읽으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은 우리는 헌신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고, 그 마지막 증명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그 종교과죠. 그는 기독교 신앙과 도덕적 규범에 관한 지식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그 기독교 복음을 그냥 어설프게 접한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페터 바이하우스 저의 스승인데 그 교수님은 칼 막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막스가 고등학교 졸업 논문 쓸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탄 숭배자가 됐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어가지고 울라넴 대강 제가 정확한 발음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바치는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물 잠깐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1841년 그 칼 막스는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라고 모세스 헤스를 사귀었어요. 유대인인데 그가 강력한 공산주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영향에 의해서 급변해 가지고 막스가 완전히 공산당이 됐답니다. 공산주의자가 됐답니다.
조금 이제 빨리 나가겠어요. 이 사진은 그 바쿠닌이라고 이제 친구예요. 러시아의 공산주의자였는데 사탄 숭배자였대요. 같이. 그래서 루시퍼를 둘이 같이 찬양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이 저랬다고 바쿠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를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만든 친구 모세스 헤스입니다. 그리고 칼 막스가 사탄교회에 입교해서 의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혈서로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서약하고 그 교회에서 사탄교 의례를 통해서 임직을 수여받고 그 대가로 그가 죽으면 마귀에게 소속된다는 맹세를 자기 혈관에서 피로 사인하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하고 그 마음을 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저 위에서 통치하는 유일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모든 말이 불과 행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과 같으리라. 이거 뭐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안 같아요? 우리 루시퍼를 찬양한 그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대교도에서 개신교로 바꾼 그가 뭐라 그러냐, 오직 내 심장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내 심장이 순전한 인간의 심장이 뛰고 내가 마귀적인 천재가 아니라면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하나 여기 있는데 제목은 창백한 처녀입니다. 그가 뭐라고 썼냐? 경솔하게도 나는 하늘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의 영혼은 한때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제는 지옥으로 확정되었다. 였습니다. 이 칼 막스가 이렇게 신앙적인 변질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 막수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물질주의고 칼 막스가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칼 막스는 물질주의가 아니고 물질을 굉장히 해프게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청년 시절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느냐, 아마 독일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보통 막스 당시, 그러니까 1800년대죠. 300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국민의 5%였답니다. 1년에 300달러. 근데 이 막스는 700달러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칼 막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넘어가서 그럼 막스의 인간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변질된 인간관이지 완전히 기독교를 떠난 인간관이죠. 인간은 완전히 물질적이고 이 물질 세계하고 똑같다. 그리고 이 물질 세계가 진화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진화한다. 그래서 진화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집합체가 된다. 근데 참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요, 그 막수주의자들, 즉 막수주의적 여성운동하는 사람이나 또는 신막수주의자들의 그 인간을 뭘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하느냐 보면은 집합된 인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암수 한 몸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집합 인물,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육받고 만들어져 간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인간인 집단 인간
한다고 제가 말했는데요. 막수주의가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마귀도 다 없는 곳으로 세상에 소개해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면서 마귀는 완전히 숨어 있고 거짓되게 이 모든 이론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 창조물들을 파괴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창조 행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새로 만든다면 이 땅에 있는 것과 물질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새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성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성애니, 다자성애니, 혼성애니, 양성애니 뭐 이런 추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입법화하려고까지 온 세계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최초의 지침서인 공산당 선언문처럼 모든 부르주아, 즉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그들의 부를 누리고 점점 더 부하게 되는, 그들을 타도하고 완전히 없애야만 프롤레타리아 세계가 온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권과 모든 물질을 주관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할 수 없이 독재자가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는 저절로 파라다이스 같이 그들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가 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난 사실과 결과들을 봤는데, 모든 공산주의가 막수주의죠. 공산주의는 무너졌대 그 사상은 끝까지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공산당 선언문인데 꽤 두껍습니다. 책 두께 좀 보세요. 막스와 엥겔스가 저작한 거죠. 이게 모든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지침서입니다. 집단 인간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추진하고 추구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회개할 수 없고 개인이 구원받을 수 없고, 집단이니까 개인이 망가진 집단이에요. 그건 이제 도중에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인격적인 결단이 불가능한 때, 전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을 수 없는 때,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어떤 척도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이게 집단 인간인데, 이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지침서인 공산당 선언문에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만 뽑아놓으면 사유재산 철폐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요. 옛날부터 유토피아를 시도한 모든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철폐하면서 사적인 인격이 무너지는 그런 아주 평등하고 공평한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자본과 이익을 누렸는데 그들 가정을 폐지한다. 그러면 자연히 국가도 폐지되고, 그들은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는 우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라고 그러죠.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느냐? 뭐 타가소 같은 거 북한에서 하듯이 사회가 맡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낳아서 한 4년은 부모가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또 만들려고 교육을 받을 때,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성교육을 계속 받고, 그 성교육은 제가 볼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제패하는데 도구로 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애정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하고 다 무너지게 하고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공산당 선언문 안에 있는 부인 공유제라는 게 있어요. 이 부인 공유제는 왜 합리화하냐면은 이미 자본주의자들의 부르주아들이 어떤 윤리적인 거 없이 그냥 부인 공유제를 비밀로 다 했답니다. 그러나 자기네는 비밀로 하지 않고 합법화 시켜서 부인 공유제를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나라와 국적을 폐지하고 또 종교를 폐지하고 윤리와 도덕도 폐지한다. 그러면 새로 만드느냐? 아니라 아예 없다. 아예 폐지한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윤리는 뭐냐? 윤리가 없는 거냐? 하나도 없는 거냐? 하나가 있어요. 성적인 관계를 할 때 상대가 동의해야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보면은 성적인 타부까지 다 깨뜨렸어요. 타부가 없어요. 근친상간이니 뭐니 없어요. 그런 거. 그게 다 정상적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성애처럼. 우리가 남녀 양성이라고 그러지만요, 그들이 양성애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애자들이라고 달을 이자를 씁니다. 그 양성애는 낮에는 남자가 됐다, 밤엔 여자가 됐다, 이렇게 양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부가 깨지고 수치감을 먼저 깨뜨려요. 수치감은 타고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사회에서 생긴 거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하고 깨버려 버리고요. 성적 본능이 굉장히 좋은 거다, 쾌락의 원천이다, 이걸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어린애들에게서부터 깨우쳐서 알게 하고, 우리는 타자가 나를 결정하게 하는 데서 해방받아야 된다. 이런 타자의 결정으로부터 해방, 전통사회의 규범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남녀간, 부모간 모든 억압과 종속에서 해방, 이런 걸 그들에게는 구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 도덕에 붙잡혀서 욕구 충족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방해물인데 거기서부터 해방된 인간, 이런 사람이 낙원에 사는 사람처럼 유토피아적인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선과 악을 그들은 구별하느냐? 모두에게 좋은 건 선이고 모두가 싫어하는 건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칼 막스나 융겔이 아니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문을 만들 때 맨 첫 마디를 제가 지금 칠판 아래쪽에 써놨는데, 그 첫 마디예요. 무슨 물질주의가 유령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의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구유럽의 모든 열강은 이 유령을 몰아내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막수주의는 유령이다, 공산주의는 유령이다. 그리고 이 유령이 지금 유럽을 돌고 다닌다. 이거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뜻을 이 공산당 선언문이 선언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거짓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거라 잘 압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서지 못하고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아니 거짓말이 왜 있느냐, 거짓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이게 어떻게 하다가 테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창조자도 아니고 창조물도 아니고 이게 왜 존재하냐, 창조물이 아닌데. 그래서 3시간 동안 논쟁하다가 답을 못 찾았답니다, 제가 있는 클래스에서. 근데 사실은 답은 여기에 그 타락한 마귀 속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부터 나온 게 바로 거짓이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혁명신학과 해방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WCC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있어야 하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 막수주의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사상가들은 파송받았든지 있었지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도 1960년대까지는 있었고 세계적인 그런 선교학자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60년대 말, 50년대 말쯤 다 소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몇 명의 선교 신학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비판하면서 견디다 못해 이거 아니다,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로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리가 그 뉴델리 총회를 볼 때 이제 그 소련 사절단이, 그때 스탈린이 엄청나게 막 세도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우상화를 시작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럴 때 뭐 히틀러에 비교되지 않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자기 편이고 반대편이고 부르주아고 농민이고 간에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리고 뉴델리에 사절단을 왜 보냈습니까? 그게 계획 없이 그냥 가봐 뭐 하나 봐 이렇게 보냈을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계획 없이 애들이 바글바글 교회에 있었는데도 다 뺏겨도 아무 느낌도 없이 애들 다 잃어버리고 어디 가냐, 촛불에다가 있죠. 뒤늦게 30년 늦게서야 대책을 세우니 어디 잘 됩니까? 그러나 막수주의는요 굉장히 차곡차곡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세계 재패를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바벨탑 같이, 옛날에 바벨탑 같이 지금도 뭉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일로 이어지죠. 그래서 1948년에 처음에 첫 WCC 총회가 열렸을 때는 이것저것 다뤘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비판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1961년에는 절대로 그 후로는 자본주의만 비판하지 공산주의는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 얼마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WCC가 세속화됐는지 영향력을 보면 성경적인 개념들이 다 변질해 버렸어요. 신관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신, 이 세상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런 하나님이나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세속화돼 버려서 성경적인 개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구원과는 어떻게 세속화됐느냐? 새 인류가 되는 게 구원이지 무슨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측면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계 교회가 얼마나 넓은 영역이고 큰 영역인데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는지, 이거는 배후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고 거듭하고 연구하면서 마귀에게 이 세계를 바치려고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고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부터 참 걸립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막수주의적으로 새 인간이 되는 거고 새 인류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새 인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구인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파괴해야 되잖아요. 새 인류가 그게 뭐 어떻게 뭐 시작해서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을 망가뜨리려면은 성을 파괴하면 되잖아요. 성 파괴.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몰라요. 그게 통합인간이 돼서도 그렇고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은 딴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아까 살짝 넘어갔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뉴델리 3차 총회 파송 받아온 사람들이 스탈린이 보낸 정보 어용 기관의 사절단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소련 정교회가 회원이 되던 때에 샬롬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선교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혁명 신학을 한 거예요. 그 60년대, 61년에 돌아가지고 5년 만에 혁명 신학이 나왔어요. WCC 안에서. 근데 그걸 주창한 사람은 막수주의자였는데 라틴 아메리카 막수주의자였어요. 리차드 샤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와 사회라는 집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구교잖아요. 스페인이 지배했던 구교. 근데 개신교 단체하고 좀 비슷한데 막수주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를 WCC 안에다가 창설한 거예요. 교회와 사회 협의회를. 그러고서 거기서 답지도 내고 그런 것처럼 혁명신학을 주창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칼 막스가 무력으로 다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처럼 칼로. 그런데 농민혁명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하고 이제 갔죠, 지옥으로. 근데 혁명신학은 무력투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굵은 글씨 보면은 유혈의 혁명이 그 착취하는 그런 일보다 더 작은 일일 수 있다. 그들이 제일 크게 비판하고 부르짖는 게 부르주아들의 착취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뭐 목적을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은 더 작은 악일 거다.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고 유혈혁명도 가능하다. 그게 더 작은 악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무슨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힘의 구조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을 말하기 위해 부름받아서 그 말해야 되는 거다. 구조 변혁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에 보면은 1973년에 세계교회 복음화위원회 옛날에 선교협의회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에 제2차대 선교협의회 제6차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필립 포터가 총무였는데 그가 뭐라 그랬냐? 중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모택동이다. 그가 3,000명의 선교사를 처벌했는데 필립 포터 그 WCC 총무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산주의가 WCC를 또는 그 지도자들을 휘감고 있었느냐. 모택동 때문에 새로운 중국이 표명됐다,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75년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총회가 WCC 총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장이 인도 사람이어서 토마스라고 이름이 길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통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WCC는 인류 연합을 위해서 있다. 그럼 투쟁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좀 봐라. 그는 사회적이건 도덕적이건 문화적이건 종교적이건 간에 사람을 종속시키는 모든 연합을 파괴했지 않냐. 그리고 더 성숙한 연합을 추구했지 않냐. 남녀를 해방했지 않냐. 이 연합이 다시 종속적이 되면 또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나이로비 총회 주제였던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한다라는 것을 막수주의적으로 또는 계급투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제5차 총회가 일어나기 전에 1973년 그 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는데 방콕대에서 그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선언한 겁니다. 뭐냐? 스톱하는 거죠. 군사 용어죠. 그런데 비선교지에 선교사 파송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선교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선교하기 위해서 돈 쓰지 마라. 선교사 파송하지 마라. 중단시켜라 이거예요. 그게 왜 나왔냐 하면 WCC에서 주최해가지고 그 남미 바르바도스 섬에서 그 하나의 민속학과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 스위스 민속학과하고. 그런데 무엇을 추진했냐면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선교가 종교적 가면을 쓰고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고 인디안을 굴복시키고 모욕하고 선교사는 결국은 자기 실현을 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선교할 필요 없다 하는 반선교 문서를 냈어요. 그것을 방콕 총회 1973년에 선교 분과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하면서 돈을 어디다 쓰느냐? 거기에 모아진 선교비는 반인종투쟁 사업에 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게릴라들 ANC 또는 수아포, PACC 이런 데다가 줬는데 반백인 단체들 이런 데 줬어요. 소련 쪽에서 있는 모든 단체들인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한 30개국에 이런 돈을 지불했는데요. 그 결과로 나미비아가 독립을 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쪽에 나미비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대통령을 내고요. 이걸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선교는 중단됐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콕 세계 대회는 그러면 도대체 돈을 뭘 위해 쓰고 무엇을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거냐 할 때, 이건 몰트만 교수만 얘기한 겁니다. 구원은 첫째, 착취를 한거한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다. 둘째, 억압을 한거한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다. 셋째, 인간사회의 소외를 한거한 단결을 위한 투쟁에 있다. 넷째, 절망을 한거한 희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WCC의 존재는 성경적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아주 떠나버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해방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세적인 해방 그리고 집단적인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일을 위해서 WCC가 지금 60년대 이후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어스 박사님을 제가 인용하는데, 제가 그 학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15번이나 오면서 한국 복음주의자들은 꽤 이분의 신학을 좋아했는데, 이분이 우리보다 한 50년 먼저 지금 문제를 보셨어요. 그래서 책들을 써냈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이분 것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60년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정말 인간화구나 완전히. 이런 강의가 아마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엇이 문제냐? 에큐메니컬 선교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웃사랑을 부르짖는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려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 있냐? 이런 왜곡된 신념들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 인간화라는 책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사 대신에 세속사관을 가지고 수평적이고 사회적인 관심만 가진 에큐메니컬 운동과 그 신학이 가진 역사관은 뭐냐? 진화론적인 역사관이다. 또 성령을 통해서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관계도 없고 사회혁명가로서 자신을 알고 있는 그런 교회관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돼서 그때 멸망할 텐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교회의 미래관, 그리고 교회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전하지도 않고 회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는 그런 개념은 없고 그냥 그 기능, 남을 사랑하고 돕고 하는 기능에만 관심을 쓰고 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이 결국 1974년에 일어나서 그 사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인간이죠.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거는 그 인간 되심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인간 구하려고 인간이 됐나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인간을 입고 변형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갔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같이 몸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부활과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생하시다가 그 인간 모형으로 변형돼서 그냥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미친 것이 얼마나 크고 극진한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디 다른 종교나 다른 이름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로 멸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회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로잔 언약은 고수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분리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또 WCC와 우리 모든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언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간이 미치는 만큼만 하겠는데 제가 몇 분 남았죠? 시간 넉넉한가요? 네, 넉넉합니다. 네네, 그럼 다루겠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 뜻 아닙니까? 라틴어로. 참 좋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고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선교한다고 선교지에 가서 집 짓고 이동에 가서 살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한국에서도 못하는데 외국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시오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영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좋은 말씀으로 칼 하르텐슈타인이 독일 분인데 처음으로 미시오데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뜻이 무엇이었냐면,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변질된 용어가 돼서 지금 말씀 나누는 거죠. 교회가 뭐냐 할 때 이 미시오데이에 의해서 완전히 교회 관이 바뀌었죠. 그러나 본래 하르텐슈타인이 미시오데이를 얘기할 때는 교회라는 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거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전하는 진리의 척도는 사도성,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중심성 또는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그냥 사도성만 얘기하더라도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면 그런 정경이 될 수 없고 우리 진리의 척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히 보고 경험하고 그 삶과 부활하심을 죽음을 다 경험한 그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인해서 쓴 책들, 글들, 그것만 우리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루터나 웨슬리나 무슨 칼빈이 나도 유명하고 나도 훌륭하니까 책 한 권 더 쓰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척도는 사도성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다 그 소리죠. 그런 의미에서 미시오데이를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했는데, 이게 화란으로 넘어가면서 휘켄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호켄다이라고 보통 그러죠, 막수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완전히 미시오데이를 인본주의로 개념을 또는 용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칼 하르텐슈타인의 개념을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미시오데이는 미시오 에클레시의 이상이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교 없이 교회의 선교 없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게 교회의 선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순서가 다 바뀝니다. 이 휘켄다이크한테 가서는. 그래서 이거를 구태여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천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왜 자꾸 니네는 너만 옳다 그러고 너희 교세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교회로 자꾸 사람 끌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라는 것은 구원받은 피조물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가 굴복을 못해서 지금 교회도 문제들이 생겨서 세속화되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 한국교회도 다 주장하고 이 세계교회도 다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칼 하르텐슈타인이고 그의 미시오데이론입니다. 그리고 한쪽 더 설명하자면 하르텐슈타인의 선교학은 하나님의 선교이면서 사도직의 신학이다. 사도 말이에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직분을 가졌다면 목사님들 뭐 다 사도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도는 아니잖아요. 사도는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선교는 사도직의 계승이다. 그래서 사도직이 뭐냐 할 때 내가 사도다, 나도 사도다 하는 바울의 그 설명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5장에 사도직은 제사장직이다. 그럼 제사장직은 또 뭐냐?
이렇게 할 때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고 대신 제물을 주 앞에 드려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는 제물 바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난 제사장을 지금 직분을 행하는 거야. 무슨 제사장? 나 복음의 제사장이야. 근데 뭘 하느냐? 나 이방인 데려다가 제물 만들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찬송도 부르죠. 산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받음직스럽게 만드는 거야. 나 그 일하고 있어. 이게 내 사도직이고 내 제사장직이야. 이렇게 칼 하르텐슈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 거룩성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거룩성 이미 파괴됐어. 나 그대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도 정말 사도직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선교직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게 거룩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사이드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 WCC와 로산과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선교는 성된 거지, 뭐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게 좋아지고 악한 것이 싫어지잖아요. 더러운 것이 싫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니까 우리는 그 지배 밑에 그 의존적인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건 선포다. 원래 뭐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선포해라, 증거해라, 가르쳐라. 이런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지금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선교 방법은 대화라는 딱 그거 한 가지다. 딴 거는 다 이기적인 거고 다 독선적인 거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선교 방법은 오늘날 대화라는 거고 하나야. 대화라는 것은 복음 전하려는 대화가 아니고 그냥 말하다가 네가 맞으면 내가 너한테 옮겨가고 내가 맞으면 네가 나한테 옮겨오고 그런 식의 대화. 진리는 누가 독점하고 있지 않아.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우리 그거 발견하자. 이런 대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이 하나님의 주신 진리는 대화가 아니라 대화는 물론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게 해야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오라 변론하자 대화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사가 하나님의 사도가 또는 보내심 받은 자가 상대방에 가서 전할 때 나 이 말하면 순교해야 돼. 이건 못하겠어. 나는 이것만 말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대사가 아니죠. 목숨을 내놓고 전하라는 건 다 전해야 그가 대사고 그가 사도고 그가 사도 직임자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세상에 전하는 거게 선포하는 거고 전하는 거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구원과 멸망의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고. 그래서 다 개종시키려는 게 아니고 개종은 회개하는 게 개종인데 오늘날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지고 강제 개종이라는 말이 들어서 가지고 이 WCC 때문에 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퍼뜨리는데 지금 순교자가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지 이슬람권에서 세계에서 순교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는 처진데 무슨 강제 개종자로
그런 표현이 요새 WCC에서 나오는지 그런 거 그만두라고 하는 것들이 선포되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 속에 이렇게 몰입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 개종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넌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를 심판할 거다. 왜? 네가 안 전해서 저 사람 망하니까. 그러나 네가 전해서 저 사람이 듣고도 안 변하면 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러나 너는 전했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아. 이렇게 에스겔서의 3장과 33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파송자를 향해서 어마하게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남이 너의 독선자냐? 왜 너만 옳다고 그래? 너한테 왜 자꾸 끌어가? 왜 네 교회를 자꾸 데려가? 이거는 잘못된 선교야. 대화를 해야지. 인권을 누리게 해야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다 똑같이. 진리가 왜 너에게만 있어?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대속이라는 거는 우리에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목숨 내놓는 거죠. 사랑하다가 목숨 내놓는 거지. 깡패같이 너 우리한테 들어하고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강제 개종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언어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되어간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아무도 안 하네. 선교 안 하려나? 이런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로잔 운동회만 아니라 바로 WCC에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보내지는 거고, 칼 하르텐슈타인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론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란의 호켄다에게서, 여기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호켄다에게 세속화 신학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신학이 1967년, 그것도 60년대 아닙니까? WCC에서 세계를 위한 교회 신학을 공표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박근원 교수가 다 번역해서 한국말로 돼서 읽을 수 있습니다. 호켄다에게 선교관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 선교 개념은 완전히 떠나서, 그러면 네가 말하면 성경적 개념이고 남이 말하면 성경적 개념 아니냐? 아닐 때 성경의 맥락에서 떼다가 어떤 상황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종교 상황, 종교 전통 이런 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말씀이 거기 들었는데 딴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된 토착화, 잘못된 상황화를 통해서 복음이 아주 희석되고 왜곡되고 또 분실돼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WCC에서 나온 세계를 위한 교회, 이미 60년대에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호켄다에게 선교관이 굉장히 똑같은 67년의 세계 WCC 선교관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적 선교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미션대예요. 어떤 순서로 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에 선교하셔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리들. 그 무리를 세상에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미시오데이, 호켄다에게 미시오데이, 오늘날 휩쓸고 있는 미시오데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이 세상에 영향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선교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하신다. 교회는 있을 필요도 없다, 그 소리요. 교회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게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혁명이나 해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빙이 아니다. 교회가 무슨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세상과 교회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다. 교회는 빙이 아니야. not being. 그럼 뭐냐? doing이다. 교회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즉 세상과 교회, 세상사, 교회사 이렇게 두 개가 없다.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게 하나의 책자예요.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있는데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남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그래서 남을 위한 교회는 서유럽에서 연구한 연구 자료고 세상을 위한 교회는 북미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북미주에 한 거는 좀 내용이 빈약해요. 뒤쪽에 달렸고요. 서유럽에서 연구한 것들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복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타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남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는 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도움입니다. 도우미. 복음 도우미가 아니라 물질 도우미 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 구조를 남을 위한 교회로 갱신해야 된다. 복음 뭐 전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 교회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남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교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네들 서툴잖아. 사회학자의 도움을 받아. 평신도들이 더 잘해.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에 세속하여 복음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속화가 그들은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 아닙니까? 신학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게 성경의 목적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방받는 게 뭐예요? 신학을 세속화하는 거죠.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이어하우스 박사님이 인간화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이 됐죠. 유럽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선교학자들이. 그래서 선교 목표는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다. 이런 게 북미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연구 보고서에서 남을 위한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새 인류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성육신이나 부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선교신학의 차이점은 과거에 어제의 목적은 복음화가 기독교하고 그게 복음 전도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오늘의 선교는 뭐냐? 참 인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꽉 들어가 있고 그런 세계관이 딱 꽉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일원론적 세계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 켄다에게 선교와 역사관은 일원론적이다. 일원론적이 뭐냐? 교회 역사가 따로 있고 즉 구원의 역사가 따로 있고 세상의 역사가 따로 있다는 구별을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다.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다. 교회 역사 따로 있지 않다. 교회는 세상의 일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우월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회심이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로데이 회심을 얘기해요. 회심이 뭡니까? 오늘날 강제개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회심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불신앙과 죄와 불순종과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런 상태에서 다 그거를 청산하고 내려놓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오는 게 회심이죠. 이 세상 거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다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러니까는 혼돈스러운 거죠. 회심은 완전히 회심은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다시
돼지가 그 자리에 눕는 것처럼 그 죄에 눕지 않는 거죠. 이게 회심이죠. 세상으로부터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복음적인 전통적인 그런 선교 또는 그런 회심, 이것이 아니고 WCC의 남을 위한 교회의 회심과는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이웃으로의 전향이에요. 세상에 무관심하게 니네들 이익만 챙겼지 않느냐, 세상 좀 덜 봐라, 얼마나 굶고 못 사냐, 세상하고 나눠라, 이런 거예요. 생각이 그런 건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회심은 또 어느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무슨 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고 사회적 변화, 이게 집합적 회심이다. 집합적 차원에서 사회의 변화를 시켜라, 이렇게 회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자면 구조학, 구조 변혁, 이거는 회개하고 관계없다. 구조가 무슨 회개를 해요?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 그리고 회개의 방향은 세상으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한다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이 되는가요? 개개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CC의 공식 문서인 보세이에서 출판한 67년도에 나온 세계를 위한 교회, 그것의 미시오 데이는 이방인 내지 불신자의 회심을 위한 복음 전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샬롬을 세우는 것, 평화, 평등 뭐 그러잖아요. 홀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내적 평화가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교분과에서 한국 WC 총회 때 우주와의 합일 목표가 나오잖아요. 선교 목표. 우주와의 합일. 그게 무슨 인격체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 공동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이 선교관의 역사관은 뭐냐? 교회가 독자적인 역사 가질 수 없다. 그런 거 없다. 역사는 온 인류의 역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굴러가면 뭐 결국은 그 은밀한 정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세계라고 하는 거. 그거와 사상이 같이 엮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CC의 미시오데이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현재적인 거, 미래관도 없어요. 그리고 낙관적인 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프롤레타리아가 이 세계를 점령하면,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는 돈이 없어서 결코 세계 점령할 수가 없답니다. 누가 하느냐? 부르주아 독재 중에서 일어나서 하겠죠. 그래서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그래서 파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낙관적으로 유토피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런 신학의 문제가 뭐냐? 개인 구원이 사라졌고 불신자가 멸망한다는 관념도 없고 미래적 천국관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냥 총체적 개념 속에 다 녹아서 다 낙관적으로 그냥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까요? 이 새로운 질서를. 유령이겠죠. 수십 년 전에 구라파를 배회하던 그 유령. 우리말로 하면 사탄이죠. 자, 미시오데이 신학의 목표
목적은 뭐냐? 샬롬을 세우는 거다. 샬롬하고 평화라는 말이요,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는 에이레네가 있죠. 구약적으로는 샬롬이고요. 에이레네는 영적인 마음의 평화인데, 성령께서 회개한 자에게 들어와 사심으로 그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순교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평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 안 사용하고요, 샬롬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그러적인 평화, 개인적인 평화 다 합해서 샬롬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오는데 샬롬이뇨? 그러면 샬롬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푹 찔러 죽이고,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그런 이 외적 평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샬롬 샬롬 하는 목적이 뭐냐? 온 피조물과의 화해다, 이 소리예요. 샬롬을 이루는. 그래서 독일에서 제 11차 총회 열렸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비스무리한 건 있지만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미시오 데이의 신학, 하나님의 선교라고는 그 좋은 용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화해와 종말적인 심판, 정말 영적인 화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아래 있고 그 지배를 받는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그런 유토피아 종말관이 미시오데이를 지배한다. 그래서 내적 평화,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러면서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아주 그 유토피아론자들 또는 미시오데이 신앙인들, 다시 말하는 호켄다익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화, 우주와의 합일, 세계 모든 종교인들과의 평화, 일치, 그런 것에서 있는 평화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관, 예배실,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미시오데이 또는 호켄다이게 책에 보면은 세계를 위한 교회, 이게 다 남을 위한 교회,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주일 같은 거 성수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담벽 안에서 예배자들이 이 세상을 도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누리는 기쁨, 갈망, 하늘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의 구시대적인 교회관이나 예배관을 필요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WCC 안에서 비서트 후프트라고 그분이 초대 총무였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1968년에 한 소리예요. 60년대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의 일치가 아니고 인류의 일치 시대로 들어왔다. 교회 연합운동이 아니고 인류의 연합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먼 곳에서 있어서
우리 하나 살아남기도 힘들 때 서구인들의 복음을 아는 또는 전하는 또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류가 자기끼리 뭉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앞당기고 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교회 연합하고 상관없는 인류 연합 운동이 됐구나. 이게 1961년 스탈린이 델리게이터들을 파송한 그때로부터 아주 급물살을 탄 내용입니다. 자, 간추려서 결론적으로 에큐메니칼의 미시오데이 신학이 뭐냐? 일원론적 역사관으로 구속사, 세속사, 교회와 세상 이런 이중 역사를 부정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한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주님의 재림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건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이웃을 만나고 하나님께 회심하는 대신 이웃에게 회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대신에 인류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의 절대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런 건 거부하고 다른 종교들 속에 그리스도도 있고 그 비슷한 거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 비슷하고 그런 구원 이런 거를 인정한다.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종래 선교는 해방운동, 개발, 의식화운동, 정의, 투쟁운동, 인권운동 등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도 성령의 역사도 없으므로 구원을 상실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게오르고 피체돔이 로잔운동을 설립한 자 중에 하나예요. 그분의 미시오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간추려보면 뭐라 그랬느냐. 천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거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를 멸하셨다. 새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조작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따내는 게 아니고 내려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면 선물로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가능하다. 누구든지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이킬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이 주어진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한다. 왜? 그들이 현대적인 신국 또는 유토피아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무리다. 하나님의 선교는 진짜 선교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 세상과 교제하고 그건 하나님과 교제해서 거룩한 교제를 얘기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까지 합해서 우린 그걸 선교라고 한다. 이렇게 게오르고 피체돔이 미시오데이의 바른 뜻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고 싶어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먼저 새로워지고 확실하게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하는 일들이 온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